오늘 저희들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하는 그 구원의 길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선택된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택된 자들, 내가 원하고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선택된 자들만이 구원의 길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해볼 때에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된 자들만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할 때에 억지로 되지도 않고 우선 그분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오늘도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선택되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0절을 보니까 누가 들을 수 있으랴. 61절 말씀,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65절 말씀,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는 이 모든 일련의 말씀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선택된 자들만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 학문을 다 갖추고 사람이 보아도 똑똑한 사람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한 할머니라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지식을 얻고 많은 학문을 쌓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많은 사람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모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어포인트 됐다는 뜻입니다. 작정된 그들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여 믿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 선택된 자들 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10년 가까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해도 너무합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데도 무슨 바위처럼 흔들리지도 않고 꼼짝도 아니하고 변화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은, 여러분, 구원의 은총은 사람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교리적으로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모든 자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선택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노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선택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믿고 알게 됨으로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이치는 알고 믿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도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사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알고 믿는 것보다는 믿고 알게 되었다는 순서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구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다. 베드로가 한날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순서는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혈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구원의 순서를 시간적으로 나열하는 분도 계십니다. 존 모레이 같은 교수님은 구원의 순서를 시간적으로 나열을 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고 믿음과 회개하고 칭의를 입고 양자 삼으심을 입으며 성화되고 견인되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3절을 근거로 구원의 순서를 쭉 나열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신학자는 그런 구원의 순서를 시간상의 순서로 보지 않고 논리적인 순서로 보는 분도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택하심을 잊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전 인격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그 순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6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하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믿고 알았다고 말하는 구원의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심으로 이루어지되 그 구원의 순서는 믿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아름다운 것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이 우리를 강건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방송을 듣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각을 하셔야 돼요. 왜 나오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희귀망측한 그 사상, 거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강건하여 나오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이 우리를 모이게 하십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에 힘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순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선택되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한순간도 자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은 연속적인 단계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시에 시작하여서 지속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성령에 의하여 지속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믿은 후에 우리가 성화되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믿기만 하면 그 다음 나머지 모든 성화되는 과정은 자유로 이루어지는 해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로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복종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유전자 조작을 하는 이 마지막 말세에 저와 여러분이 모이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불보듯이 알 수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핍박이 있을수록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은 핍박이 있을수록 더 심한 박해가 있을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한 띠를 띠고 서로를 돌아보고 건면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참으로 결속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무서운 핍박과 시험과 환난의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나가십니다. 이 불경기를 당하였으나 불경기를 체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련의 가정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을 때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또한 구원의 순서는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순서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걸어가게 하시는 사역으로 지속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욕 성교로 교회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사역 꿈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고 우리는 도구가 되어 쓰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것만 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십니다. 코로나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참으로 다니엘을 불 가운데서 타지 아니하도록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 가운데에 병들지 아니하도록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택하신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수많은 인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간데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의 말씀대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권고하시고 알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그 성화의 사역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변정희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서중록 집사님, 우리 최하숙 전도사님, 여기 앉아있는 분 한 분 한 분 우리 강윤우 집사님을 포함한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지금이 더욱더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성화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여러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오늘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공동체가 되어서 염려하고 수고하고 교회에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짊어지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에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 비전센터를 짓는 데 필요한 자원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체는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감사와 기도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것으로 좋은 때에 채우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목독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은 대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